세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이가 한마음 되어 시천주조화 현대화된 경제를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가장 큰 저는 그 폐해가 저도 교령이 선거를 해서 당선을 한 사람이지만 교령을 선거로 뽑아요. 저는 제가 시를 쓴 사람입니다. 예. 근데 문단에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문단 단체 대표를 뽑는 데는 전부 망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선거꾼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종단도 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거 무용론을 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원 개정을 해서 교령 자체를 선거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선거로 뽑게 되면은 정말이지 참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장 비합리적이에요. 민주주의의 파라독스죠. 예, 아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선거제도, 그 교령의 선거제도, 그 부분에 우리 이제 천도교의 교세가 약한 핵심적인 그 파라독스랄까, 아이러니랄까, 이제 이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빨리 고쳐 보시죠. 아니. 잘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내가 교원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제가 대학 교수를 31년간 했어요. 학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교수들이 두 표로 갈려요. A라는 교수 지지한 사람, B라는 사람 지지한 사람. 그럼 대학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교단이 몇십 년을 그걸 해왔어요. 그 다음에 교령이 3년뿐이 임기예요. 연임이 안 됩니다. 너무 짧은 3년 동안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 교원에서 바꾸려고 그래요. 교령 선임에서부터 교령 임기까지 최소 5년은 해야 뭘 좀 하죠. 근데 재임을 또 한다 그러면 선거로 가는 건 교령 되려고 또 선거 교령 동안에 또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교원 개정을 지금 말씀했듯이 몇십 년 뭐 했느냐 야단 맞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경전의 문구 하나 못 고치고 지나가버려요. 경전 문구를 고치는데도 그거 몇 년 걸립니다. 경전 문구를 고치는 게 경전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현대인에 맞게끔 경전을 해석하는 거죠. 동경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오늘의 사람들이 그 한문 투의 구절들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편하게 읽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그런 걸 못한 거, 경제를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선거 제도로 한 거, 이런 것들이 천도교단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젊은이들한테 호소할 만한 것이 좀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 그게 같은데. 관건이에요. 그 저는 요새 젊은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젊은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조계종에서 뭐 유진 스님인가 나와서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도 진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진지하고
오늘의 시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영성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종교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김훈 선생, 해월 선생, 의암 선생, 추남 선생 네 분을 4세 스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분들의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생명도 고귀하지만 상대의 생명도 고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 공동체를 엮어나가는 거. 예. 이게 그런 희망을 줘야 돼, 메시지를. 우리가 언제부터 풍조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가져요. 긍지를 못 가져. 네, 젊은이들이 예. 아, 이거 내가 마지못해 하는 거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해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기는 일하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사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물천 사물마다 하늘님 못쓰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땅을 파는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늘님의 성스러운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땅을 파므로써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이 곡식을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성스럽고 내 자긍심이 있는 일이다.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이미 해월 선생은 펼쳤습니다. 우리가 관념을 어디다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씩만 하면 필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있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겼지. 신은 이제 12척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져요, 그거는. 같은 상황이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자긍심과 예. 긍지. 이게 내 일이며 동시에 하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다. 라는 어떤 그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예. 이랬을 때에 우리 천도교의 가르침이 젊은이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령님 조금 이제 각도를 좀 달리 해볼까요? 예,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K-팝이다, 한류다 해서 아주 위신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는 예. 오히려 좀 갈수록 피폐해 가는 것 같아요. 특히요, 사회에 그 울분이 싹 차 있어요. 울분. 그리고 또 증오가 자꾸 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령님께서 이러한 한국의 특히 정신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제언 같은 것이 혹시 예, 있으실까요? 오늘의 이 현상이 예. 저는 이제 6.25 때를 어렸을 때 겪었어요. 예. 6.25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미군의 원조를 받아서 살았다고. 예. 그런 나라가 5, 60년이 지나니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예. 그 정도 그렇게 발전하려니까 옆에 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네. 앞으로만 달려오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갈등은 난 거기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듯이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국민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학적인 어떤 그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탐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동학 천도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90%는
동학혁명에 뒀어요. 예, 저항운동 쪽에. 예, 동학혁명 자체가 동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동학혁명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 정신적인 바탕을 찾아서 혁명이 일어나는 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상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 정신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 몇 편의 논문들을 봤는데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어떤 이 생태 문제, 예, 생명의 문제, 그럼으로써 전 지구적인 위기, 예,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예, 그런 가르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덕의 위상을 드러내주고 나아가서의 우리나라의 한 그 가르침의 위상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봐요. 그런 학자들이 저는 그래요. 10명만 모이면요. 네, 뭐 10명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10명만 모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너무 동학혁명이라는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의 문제에 우리가 천착을 해서 그 천덕의 가르침을 드러내주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본래의 사상과 철학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지구촌이 그야말로 환경 문제. 예, 올 여름도 참 유례없는 폭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러한 어려움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기후변화라는 참 화급한 그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경물 사상이 있더구만요. 예, 그래서 만물 막비시 천주 막 이런 네, 네, 그런 경전의 말씀도 있고 이러한 대로 그야말로 이 만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환경 문제는 자연히 풀리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천도교의 그 사상 안에 이미 그러한 이 지구촌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사상과 비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런 쪽에 그 개발이 좀 더 네, 있어야 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신가요? 예, 그걸 이제 삼경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경천, 경인, 경물. 예, 경천은 많이 했어요. 예, 경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인문주의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경물에 관한 얘기는 천덕에서 취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물은 사물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에 맞게 사물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뭐 셋이 있다 치고요. 그러면 3명 중에 다 같지는 않죠. 예, 큰 아들의 묵기는 사업에 묵기고 예, 둘째 아들의 묵기는 어디 가서 월급이나 받아야 되는 묵기고 뭐 셋째 아들의 묵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다. 둘째 아들한테 너 월급 얼마 받느냐? 얼마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사업해봐라. 돈 주면 그날로 망해요. 예, 묵기에 따라. 이렇듯이 그 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사물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에 맞게끔 불은 불의 성질에 맞게끔 물은 물의 성질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걸 씀으로 인해서 그 물을 보다 훌륭히 활용을 하고 어떠한 그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경물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은 딱딱 쓰자 이거예요. 안 쓰고는 못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는 너무 지나친 낭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 해월 선생이 일찍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서양에 이제 스피노자라고 네.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범신론이라고 말하자면 모든 이 하늘 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이 존재한다. 모든 사물, 이 우주 이것이 바로 신 같은 것 아닌가 이제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천도교의 이 사상도 이런 범신론하고 좀 괴를 같이 하나요? 범신론하고는 다릅니다. 예, 범신론은 말씀 그대로 신령이 다 있는데 네, 나무는 나무의 신령, 바위는 바위의 신령, 산은 산의 신령이 있는 거죠. 예, 천도교는 하느님이란 하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하느님을 모셨고 돌도 하느님을 모셨고 잠자리도 하느님을 모셨고 범신은 다신론에 가깝지요. 네, 다신론이죠. 그렇지만 이건 일신입니다. 그 다음에 선신과 악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악하게 생각하고 주문을 열심히 하면 악한 신이 들어와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문 수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운을 맑게 하고 예, 그리고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태도로서 수련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느님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요. 우리 천도교의 수도원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수도원에서 염려불망하기를 주문하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어느 날 바깥으로 나왔더니 소리가 왕 들려오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느님의 말씀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바위로 올라가라. 바위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뛰어내려라. 다리 부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돈 번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런 게 들어와요. 자, 우리 말에 이렇게 신고를 가면 신계에 나오고 검정고를 가면 검정계에 나온다 그러는데 신거나 검정고를 구하지 말고 바르고 올바른 걸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천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은 이 우주에 꽉 차 있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한 기운과 이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 선생께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개벽이라는 네, 그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천 개벽 5만 년인가요? 2,500만 년. 네, 후천 5만 년 이런 말하자면 미래 사회랄까요? 이런 것을 기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원대한 비전이고 또 깊은 사상으로 봅니다만은 이런 비전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다시 개벽이라는 개라는 개명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듯이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평등사회가 왔다고 난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저기 경기도 화성 살아요. 네, 근데 강남에 웬 부잣집 딸하고 우리 아들이 연애했는데 결혼시키려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안 시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강북 사람 며느리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평등사회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돈과 권력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게 이게 개벽입니다. 네, 그러한 가치 기준, 뭐가 소중한가에 대한 것을 자, 사실은 소중한 게 우리 속된 말로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 간에 칼 부리랍니다. 재산을 아무것도 못 남겨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장례 잘 치려고 의기투합을 한대요. 네. 그럼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는 게 이게 다시 개벽입니다.
네. 오늘의 가치 기준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놓는 거죠. 이제 그게 하늘님의 어떤 그 하늘 사람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 이게 다시 기독교라고 봐요. 용담유사에 운수야 조건이야 닦아야 도덕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아무리 운수가 좋아서 와도 이게 우리가 닦지 않으면 그걸 못 맞이해요. 네. 제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 근데 우리 삼촌이 꽤 부자고 조카들한테 돈도 잘 대죠. 이 삼촌을 찾아가요. 근데 삼촌이 너 그동안에 사업한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거 좀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 계획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불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놈 기특하네. 그러고 돈으로 내줘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돈을 주려고 들어가요. 이거는. 자, 이게 운수야 좋지만은 닦아야 도덕이 되는 거예요. 운수는 오더라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못 맞이한다는 거죠.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그러한 운수가 온다. 그렇죠. 사람을 나를 바꿔서 운수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운수는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신세대 이런 사람을 바꾸기는 이제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특히 이제 교수님 하셨으니까요. 그런 쪽에 좀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을 사는 문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와 권력에만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오손도손 형제끼리 가족끼리 또 친구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걸 종교가 하는 일은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지만 그때 참 절망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게 됐는데 화장실을 가보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화장실이. 예. 그때 그랬잖아요. 옛날 화장실이요. 예. 근데 지금같이 화장실이 바뀐 거는 예. 뭐가 화장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화장실 안에서 밥을 먹었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수영을 했어요. 예. 뚝섬이니 여의도니 노량진강에서 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강에를 못 들어가요. 냄새가 나서. 물고기도 다 죽었어. 근데 지금 그 물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언론에서 지류를 살리자, 강을 살리자, 그래서 오폐수를 따로 빼고 이런 노력을 해서 물을 살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듯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그러한 새로운 살림의 죽임이 아닌 이 살림의 어떤 뭐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 특히 천도교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그야말로 인식이 바꿔야 된다. 인식이 바뀌려면은 바른 생각, 말하자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 좀 많이 퍼져야 되는데 저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슨 어려운 게 아니고 좀 우리 실생활에서도 조금 합리적인 쪽으로 찾고 가고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오랜 그 교수 생활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학교 선생을 하면서 네. 저 젊은이들이 나보다 훌륭하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하는 잘못을
쟤네들은 알아요. 네. 그러고는 그거를 음. 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특히 아니 다들 정치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앉아가지고 진보니 네. 뭐 보수니 우니 자냐고 집에서 자식하고도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자식이 아버지 그거 아니네요. 이러고 나온다고요. 아니 이거는 정치인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그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종교인들도 정치인을 따라다녀요. 네. 그들이 선거를 할 때 큰 절이나 교회에 가서 표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에는 누가 다녀갔다.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나 스님이 후보가 온다고 그럴 때 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네. 제가 교령으로 있는 한 네. 못 오게 할 겁니다. 못 오게 보다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새가 약하니까 눈도 안 줘요. 정치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웃는 사진을 보면은 오히려 슬퍼져요. 저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말하자면 자기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자꾸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 제가 이제 제일 정치 쪽에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예, 아니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은 또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올바로 되면은 또 그게 없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뭔가 자꾸 엇갈려가는 것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그래요. 종교는 종교의 논리가 있고, 예,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기업은 기업의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 논리에 충실한 삶을 살자. 종교는 종교의 논리에 충실한 종교 활동과 삶을 살아야 되고, 정치는 정치인의 논리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 기업은 기업의 논리에 무슨 예술가는 예술가의 논리에 의해서 예. 살아야지 그게 자기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도교가 이제 뭔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사회에 큰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실 듯한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아이고 뭐 예,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걸 첫 번째, 그 다음에 수련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 예, 이런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기본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무슨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길을 낼 수 있어요. 예, 먼저 우리 기본을 다진 뒤에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 희망도 주고 예. 또 세상에게 질책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러한 교단으로 거듭되기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천도교 윤석산 교련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천도교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제안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도 좀 맑아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새 시대에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우리 사회도 되고 새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러한 좋은 사상과 비전을 심어주어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고 더 희망찬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약을 하면서 오늘의 특별 대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조화 정령세 불만만사지 하늘님의 뜻을 따르며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하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밝게 비추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래하며 나가리 시천주조화 정령세 불만만사지 하늘님의 뜻을 따르며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리 모두 함께 손잡고